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나 아니면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위대한 인물들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을, 자기들이 결심했던 일들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잘 이루어냈던 그런 사람들, 또 선한 사람, 또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또 본받을 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참 요나 선지자를 볼 때 저래도 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고 도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배울 게 있나? 우리가 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굳이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던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이런 요나에게도 우리가 배울 게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가지기도 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요나가 도망했다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반대편으로, 하나님은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서쪽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이죠. 도망. 성경에도 분명히 도망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망하는 길도 척척 잘 들어받았어요. 또 항구로 가니까 배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도 있었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잘 갔죠. 아마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도 요나가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어가고 있구나, 잘 되어가고 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게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보니까 요나 때문이었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결국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하는 그 자리에 물고기가 다시 뱉어내게 되죠. 이제 학자들이 이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다 뱉어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저쪽 반대편 보냈을 것이다. 아니면 그냥 다시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왔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다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결정의 자리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면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 두 번째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두 번째 찾아가셔가지고 두 번째 사명을 지금 다시 이렇게 주시는 날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첫 번째 말씀하셨던 건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요나가 부인하고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도망해서 그 첫 번째 기회는 놓친 거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두 번째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가 와서 다시 너 이 말에 순종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 부르심을 부정하고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바다로 가니까 안 돼, 육지로 가야 되겠다.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소아시아로 올라가서 유럽 쪽으로 자기가 가려고 하든지,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요나서의 분량이 더 길어졌을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세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는 말씀이 또 나왔을 것이고, 세 번째도 부인하고 도망갔더라면 여호와의 말씀이 네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는 말씀이 또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세 번이면 됐다. 세 번 정도 부르셨다가 부인하고 도망갔으면, 부정하고 도망갔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우리의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용서해 주시고 두 번 용서해 주시고 세 번 용서해 주시고 끝,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참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첫 번째 요나를 부르셨을 때의 말씀과 전혀 틀리지 않아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에 대해서 그를 책망하거나, 야, 너 안 됐다, 너 못 됐다, 너 이제 끝났다, 너 왜 이러니, 뭐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요나를 향하신 그 뜻이 그대로인 거예요. 도망했을 때나 지금 다시 돌아왔을 때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계셨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처음 요나를 찾아갔었을 때와 같이 동일한 그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구만 바뀌었어요? 요나만 바뀌었어요. 요나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데 요나만 바뀌어가지고 그냥 도망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요나의 사랑과 똑같아요.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누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분이 우리를 매 순간 이렇게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어요. 니느웨가 얼마나 컸는지 3일 동안 이렇게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대요.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어요. 하루 동안. 사흘 길을 갈 길을 하루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분의 1을 지금 한 거예요. 3분의 1을.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물론 이제 니느웨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사명을 받고 가든지 많이 걸렸겠죠. 아무튼 갔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해야 될 일인데 딱 하루 했어요. 하루 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진작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와서 전했더라면 이게 더 일찍 일어날 일인데, 이게 요나가 도망갔다 와가지고 더 늦어진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요나가 도망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왜 도망갔어요? 추측컨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2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도전했던 그 분열왕국 시대 마지막 끝자락 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나라란 말이죠. 적국이에요, 적국.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할 땐. 저들은 망해야 되는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적국에 가가지고, 그 못된 나라에 가가지고 그들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할 리가 만무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요나가 어느 나라의 선지자입니까? 아수르의 선지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매일 아수르가 공격해가지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하고 했던 그 나라, 피지배 민족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는 저들한테 가서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회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돼. 그러고 거기를 도망했던 거죠. 그런데 어때요? 진짜 순종해서 와서 보니까 이거 다 일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적어도 3일은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성읍이다 그 말입니다. 이 니느웨가. 이제 4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 5절에 이렇게 놀라운 회개가 역사에 일어나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는데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어요. 그랬더니 이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7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조서를 내렸어요. 야, 모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해라. 금식해라. 단식이죠. 물도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도 요나의 그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합니다. 적국에
적국이 이거 회개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거 싫지요. 적국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이렇게 선포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 하나님을 믿을까?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놀라운 일들은 언제 일어나냐?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왜?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나도 순종으로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니느웨? 안 돼. 그들은 안 돼. 그들은 회개할 수 없어. 그리고 회개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이 그 요나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가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한 거죠. 나갔더라면 이렇게 하루 만에 일어날 놀라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대로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으로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선포했던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 한 나라가 산 거예요. 한 나라가 살았어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나가 저거 왜 안 망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 말은 성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라. 그 말씀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가 다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가 오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회개시키실 두 번째 기회가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온 거예요. 요나의 돌아섬을,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그 말은요, 하나님에게도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또 요나를 왜 굳이 사용하십니까?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이 요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세요? 부르실 사람이 없으세요? 요나 아니면 안 돼요? 아니요,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돼요.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했다가 오는 사람들도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했을 때 누가 더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저기에 있는 그 12만 명, 저 백성들을 살릴 그 일을 지금 요나가 순종하며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하고 나가는 그 길은 이게 천국 열쇠를 내가 이 땅에서 열고 잠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로 특징입니다. 특성입니다. 매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회복하시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강건케 하시고 그 자리에 또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다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날에 나갈 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를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그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도망했지만 그를 다시 순종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읍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요나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회를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마음껏 이루어 가시는 저희들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저희가 더욱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순종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많은 아픔을 당한 자들에게 교회가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식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